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대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5월 15일까지 Safer at Home, Stay at Home 이라고 하는 행정명령, 다른 얘기로 하면 5월 15일까지는 집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리고 아주 필요한 일 아니면 집에 머무르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에 올 수 없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요일 저녁 때마다 간단히 말씀을 이렇게 올려서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수요 저녁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생활이고, 예전에는 일상적이고 노멀한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일상적이지 않고 노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아이들 아파도 학교 가야 됩니다. 죽더라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학교를 보냅니다. 왜? 학교에 가야 뭔가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 전역에,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LA에서는 이번 학기 학교가 중단이 되고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엄마 아빠들 이제는 직장에 가지 않습니다. 직장 있는 사람이 직장에 출근해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만나서 의논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더 이상 이제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근무하게 되고, 이제 집에서 회사 다니지 않고 집에서 회사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거,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같이 밥 한번 먹는 거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고 차 한잔 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노멀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당연한 것이 우리 일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와 만나서 커피 한잔 나눌 수 없고 또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모든 커피숍, 모든 찻집, 모든 음식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그런 일상적인 삶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뭔가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점에서 배달해서 아니면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와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려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공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이 달라진 세상, 이 바뀐 세상이 언제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예전에 살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달라지고 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바뀐 세상에서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바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수요 저녁에는 주제를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바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간, 5월 둘째 주까지. 왜 5주간이냐면
우리가 다시 만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는 날이 5월 15일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만날 수 없는 수요일이 5번 있습니다. 그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뀐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두 번째는 닫힌 문을 열기.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다시 본질로. 네 번째는 그래도 사랑하기. 마지막 5번째는 바뀐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기. 이렇게 5번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달라진 세상으로, 바뀐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느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것들이 아주 강력한 파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세계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윤석철 교수라고 한 사람이 쓴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서평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물질이 90%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볼 수 있는 물질은 10%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빛 있죠? 빛.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빛 가운데, 빛의 광선들 가운데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빛들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시광선 이렇게 부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다른 얘기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이 90% 이상 된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X선 같은 거. 빛의 한 선이지만 X선.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자레인지나 아니면은 에어플라이어인가요?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빛, 그 열의 그 선, 그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선이고 볼 수 없는 그런 빛의 연결, 자기장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빛 중에서도 10%,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 중에서도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서 그리고 그것들만 붙잡고 사는 인생은 우리 인생에서 90%를 놓치고 사는 사람과 같다. 다른 얘기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들의 삶의 경제 활동 중에서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고 보이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재산과 보이지 않는 재산. 즉 눈에 보이는 재산은 뭐냐면 동산, 부동산,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걸 눈에 보이는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김철윤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자산보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브랜드라든지
그 컴퍼니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라든지 그 컴퍼니가 일하는 사회적인 영향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형재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재산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이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전에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구나, 의심 많은 제자구나,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도마의 믿음 없음, 그리고 도마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현실적인 믿음,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도마를 책망하기 위한 것도 또 도마를 나무라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의 강조점을 찍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른 얘기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위대한 자고 복 있는 자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칭찬,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 이야기는 3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도마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는 도마 이야기를 3번 쓰고 있습니다. 그 3번은 요한복음 11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데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그럽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유대에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유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깨워야 된다고, 깨우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 예수님, 잠자고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깨겠죠. 잠자고 있다면 당연히 낫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근데 내가 가서 살려야 된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입을 막습니다.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도마만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가 죽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자.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될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다른 곳으로 내가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하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길을 몰라요. 모르지만 사실은 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도마는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주님, 그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그 길을 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의 3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도마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도마는 어느 한 군데에서도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모습이고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이고 무엇인가 궁금하면 그것을 묻는 사람이었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인가 학구적인 것 뭔가 궁금한 것이면 그걸 알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제자, 그게 바로 도마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도마는 믿고 싶은 겁니다.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자기들이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도 그 부활한 주님을 믿고 싶어.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주님을 난 믿고 싶어라고 하는 도마의 강력한 열정과 의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도마의 마음을 주님은 꿰뚫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고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이죠. 우리는 바뀐 세상에서 삽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피부로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통계에 잡힌 사람이 10만 명이지 제가 볼 때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도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세상도 달라졌고 수많은 귀한 생명들도 잃어버리는 그런 바뀐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눈에 안 보인다고 우습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더 이상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전에는 눈에 보이진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파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였던 것들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바뀐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바뀐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진리이고 방법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2탄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